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요소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성경을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속에서 요나를 삼켰다는데 아빠는 그걸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고민하거나 주저하면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아빠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야, 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정말 믿는다. 성경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나는 그걸 믿을 것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왜 그것을 못 믿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과 그런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진리를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성경에서 믿을 수 없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고 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충성이나 신실이나 이런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번역되거든요. 신약 성경에만, 구약은 볼 필요도 없고 신약 성경에만 이 글자가 600번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산과 같은 힘든 문제야 사라져라, 옮겨져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말한 다음에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나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도 그렇게 믿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해 버릴까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차원,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그런 상황,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살아가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3차원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날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매일매일 불행하고 좋지 않은 소식만 듣습니다. 암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신문에 나오지 않잖아요. 신문에 나올 만한 소식인데
막 분열되고 싸웠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극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이런 소식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기적을 체험한 이런 소식도 없잖아요. 흉악금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 이런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3차원의 절망적인 문제와 환경에 갇혀서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상과 환경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로 수많은 다리들을 건너 다닙니다. 그러죠? 서울에만 해도 뭐 13개가 넘는 다리가 있잖아요. 계속 수없는 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리가 저 무너졌던 성수대교처럼 이 다리도 무너질 줄 모른다,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하면 누가 다리를 건너가겠어요? 내가 건너가는 순간 무너지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기장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만나가지고 모든 의사에게 내 사정을 털어놓고 그 의사가 진료해서 이렇게 처방한 약을 가지고 우리는 약을 지기 위해서 약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의사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이발소에서 그 시퍼런 면도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퍼런 면도날을 손에 든 이발사에게 자기 목을 내어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퍼런 면도날이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코를 골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또 주변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분명히 믿어야 될 그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과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자기 신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나를 도와줘서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나도 사람은 나를 비판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큰 능력을 주님께서는 자주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원동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3차원의 한계인 인생의 운명과 환경과 그런 모든 삶의 여건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믿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을 썼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쪼잔하고 작은 분으로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마게도냐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왕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영토를 넓히고 공을 세우고 이제 노쇠해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공을 세운 그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요, 폐하께서 정복한 나라들 중에, 폐하께서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나라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배포인데, 대단한 용기인데, 왕이 정복한 나라의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불충일 수도 있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여, 아무리 그렇지 나라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불충한 죄이니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라고 신하들이 떠들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역시 영웅답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다, 나라 하나를 장군에게 주겠노라. 그대는 나 알렉산더를 충성한 신하에게 나라 하나도 줄 만큼 위대한 왕으로 나를 믿었노라. 그대는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나를 보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양치기 막내 아들 다윗, 그런 7명의 형들이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을 때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아예 왕의 제목감으로도 제외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원수를 무찌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과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3차원 인생의 한계입니다. 힘든 세상과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12장에 오자마자 바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태양은 보이지 않아요.
태양을 등지면 태양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태양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바로 어둠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그림자는 내 뒤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권능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승리한 믿음의 저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도 저들처럼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을 때 반드시 믿음의 놀라운 권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가르쳤던 정태기 교수님, 이쪽 신안군 중도 출신입니다마는 이분이 지금도 치유 상담 대학원을 설정해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치유에는 강동만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만 집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초기에 미국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요. 사업에서 많은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니까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사냥을 하다가 보면요, 곰도 만나지만 심지어는 호랑이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느 날 이제 사냥개 2마리와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을 떠났는데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딱 차에서 서는데요, 자기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쏜살같이 뭔가를 향해 쫓아가더랍니다. 그게 막 자기도 따라갔어요. 사냥개 2마리의 뒤를 이제 뭔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총알을 장전하고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냥개 2마리가 큰 소나무 위를 향하여 열심히 막 지저댑니다. 그래서 소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나고 이렇게 봤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사냥개가 무서워가지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 2번 쏠 필요도 없어요. 한번 탁 호랑이에게 아주 해가지고 명중에 아주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을 해가지고 호랑이가 탁 총에 맞아 땅바닥에 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아무리 개가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라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는 거예요. 개 저것들은 호랑이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맹렬하게 죽여갖고, 그래서 결국은 소나무 위로 이 호랑이를 몰았고 호랑이 사냥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목회 심리 이런 거 이제 뭐 심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한 거예요. 강 집사의 이 2마리 사냥개들은 주인과 함께 사냥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우리 뒤에는 백발백중의 주인이 있다. 이 주인의 총 한 방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은 없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호랑이를 쫓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호랑이 편에서 보면은 모든 짐승은 자기만 일당 응 하고 자기만 하면 딱 만나면 벌벌벌벌 떠는데, 아니 저 사냥개는 도대체 무엇인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2마리가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소나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겁을 느끼면서 당황해서 결국은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가지고 소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는요, 우리 뒤에는 백발백중 명포수 주인이 있다라는 사냥개들의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짐승인 사냥개들도 주인의
그 탁월한 총솜씨를 굳게 믿고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는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정욕과 유혹들은 모두 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영적인 패배자로 만드는 사탄의 무기들입니다. 이 사탄의 무기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산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질병에 걸렸거든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 병을 낫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았다,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의심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높은 장벽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와 응답 사이에 높은 장벽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간절하고 뜨겁고 끈질긴 기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말씀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불방망이가 되어 불신의 굳은 마음을 부숴버립니다. 말씀은 불꽃이 되어 싸늘한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말씀은 물이 되어 죄악의 찌꺼기를 씻어버립니다. 말씀은 지도가 되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모든 장애물을 일거에 부숴버립니다. 말씀은 온갖 질병과 온갖 팬데믹 전염병을 완전히 물리쳐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14세기의 유럽은 쥐가 옮기는 바로 페스트라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5천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그건 유럽에 끝나지 않고 인도로 왔고 중국으로 왔고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페스트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마치 지구의 종말이요 최후의 심판 같은 끔찍한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자 성도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중병을 앓고 있던 중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생생한 환상을 보고 그 순간 그분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줄리안의 신령한 체험을 바탕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체험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이 나왔는데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에서 그분은 줄리안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괜찮아질 것입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줄리안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이유는 막연한 예상이나 추측이나 기대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그분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리치 줄리안의 예언대로 유럽은 서서히 흑사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럽은 다시 기적같이 회복되었고, 15세기 르네상스 문예부흥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전무후무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머지않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은 의심하십니까? 그런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의심을 내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과감하게 내어버렸어요. 큰 믿음은 의심을 정복합니다. 의심과 불안은 항상 문제를 보게 하지만 강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믿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새롭게 변하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믿음의 능력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큰 능력을 저희도 소유하게 하옵소서. 3차원의 문제와